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시는지요? 돈을 몇백만 불 벌어가지고 유산을 물려주고 가야지, 그럼 내가 부모들을 다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느 처세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강의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물려주고 가면 고인의 장례식장 옆방에서 고성이 들린답니다. 재산을 나누느라고 자녀들이 싸우느라고. 그런데 딱 500만 원만 남기고 가면 그 자녀들이 옆방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이제 남은 건 우리뿐이야, 서로 도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갈 일에서 서로 고민한대요. 많은 것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물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에서 축복을 많이 받고 자라난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문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선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슴 저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 축복의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째로 생각할 것은 먼저 별미를 드리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보죠.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에게 헌신의 삶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나의 슬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왜 그냥 축복하면 됐지, 굳이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 라고 요구했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는지요? 왜 그와 같은 요청을 하게 했을까요? 무조건 축복한 것이 아니라 먼저 별미를 가져오도록 요청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 먼저 자녀들에게 헌신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받기만 하고 섬길 줄 모르는 그런 자녀로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많은 아동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막 해주면, 자전거 사줘요, 그런데 오토바이 사주고 이렇게 하면 그 자녀가 나중에 그래, 내 부모는 정말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더 효도해야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 잘해주던 자녀가 조금만 잘못하면 화를 내고 왜 나를 전같이 처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항상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장애 하나 따듬을 받는 왕따 당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네가 가까이 하고 특별히 그들의 친구가 돼줘,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이 잘못될 수가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특별히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릴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인색한 삶이 바로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김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1984년에 미국에 처음 나와가지고 뉴욕으로 갔는데요. 그때가 이제 10월 말이었었고 곧이어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구세군 자선 낭비가 막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있잖아요, 쇼핑몰에. 근데 어느 날 그 쇼핑센터 나오니까 젊은 부부가 한 2살이나 됐을까 그런 꼬마를 손을 잡고 이렇게 나오더니만 지갑을 열어서 $1짜리를 꺼내더니만 그 꼬마의 손에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를 이끌어서 그 구세군 낭비에 돈을 넣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잘 못 넣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도와서 어쨌거나 그 아들의 손에 의해서 돈이 자선 낭비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는데도.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아,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총을 받는 비결이 이유가 있었구나. 네. 잠언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다. 그래서 환난할 때 힘들 때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한 분도 있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야 이놈아 돈 벌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네가 잘 돼서 남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 밸류 시스템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얘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면 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네가 많이 베풀고 나눌 수가 있으니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지위를 얻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머물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저를 참 좋아하고 잘 따랐던 성도님 계세요.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메가밀리언 복권을 샀거든요. 이거 당첨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면 교회를 근사하게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 얘기를요 하여튼 복권 살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성도님 말씀만 들어도 고마운데요 굳이 교회까지 사줄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이나 열심히 잘 지켜주시면 그게 저한테는 가장 힘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네. 없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냥 없는 걸로 남을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사흘이나 말씀을 듣다가 지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이 가진 게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만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보면 좀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왜 그랬을까? 아니 저 큰 바위 덩어리도 떡이 되라 그러면 떡 못 만드시겠어요? 근데 왜 굳이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왜 요청을 하고 또 어느 엄마가 그 자녀를 생각하고 정성 들여서 준비한 그 도시락을 왜 하필이면 뺏어가지고 그걸로 축복을 해서 먹였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들어진 헌신의 별미를 놀라운 축복의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고 따르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긴 헌신의 별미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마리아,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드려졌던 최고의 별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하나님이 적자 아들을 줬죠. 이삭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죽여서 번제로 내게 드려라 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런 방구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죠? 어떤 결과가 초래됐죠? 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더니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어린 양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혹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별미에는 인색함이 들어있지 않는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저주저 하면서 헤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도 주저주저 하시면서 헤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현실이든지 주일날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에도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되지?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의 권사인데 100불? 이건 너무 많아. 5불? 이건 너무 누가 보면 창피스럽지.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 그렇게 주저하면서 헤아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푸실 때에도 그와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주님 베푸신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내 생명을 덤으로 이제 다시 주셨으니 내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헌신의 삶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를 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자녀들로 하여금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다가와 입맞추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을 같이 보죠.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녀와 깊은 교감을 이루도록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녀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아주고 또 손을 잡아주는 이런 스킨십, 이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와 수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의 터치는 자녀들을 인정하고 받아줌이 돼요. 오늘 일부 예배에 저희 시카고에서 둘째 아들이랑 또 막내딸이 참석을 같이 했었는데, 제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을, 저희 아들이 대학 시카고를 갔기 때문에 떠나면서 참 별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컨택이 없었습니다. 시절에 피지컬이. 근데 늘 그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제 나이가 저도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더 그게 느껴져요. 우리 아이 참 너무나 보고 싶고요. 만나면 이 녀석을 내가 안아줘야지, 볼을 부벼줘야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좀 밝혀줘야지. 또 어제 저녁에 공항에서 이제 와가지고 너무 제 감동이 돼가지고 아이를 붙잡고 막 으스러져라 붙잡고 막 볼을 부볐더니 이 녀석이 아빠 왜 이러는지 보는데요.
제가 애한테 그랬어요. Josh, I miss you very, very, very much. 내가 널 정말 보면 이렇게 안아주고 싶었고 그랬다고.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저는요, 제가 우리 사역에 한 가지, 오늘 사랑의 교회 오면 제가 한 가지 참 부러운 게 있습니다. 아마 어떤 교회보다도 건강한 교회 아니겠나 싶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 예배 때 쭉 서서 안내지, 이 순서지를 돌리는 많은 젊은이들 보면서 막 가슴이 쿵쿵거리더라고요. 야, 정말 좋다.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꼬맹이 이렇게 자전 걷는 그런 아이들부터 하여튼 중고등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오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Can I hug you? 그래서 같이 볼도 부벼주고. 그래서 다시 또 만나면 하루에도 한 주에도 몇 번씩 비교해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얘가 나중에 자라서 어른 돼가지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그때 국민학교 2학년 때 다녔던 그 강릉 온누리 드림교회, 그 교회 목사님, 내 이름을 잘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나를 보면 항상 안아주고 축복의 말을 했어. 그런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의 어떤 유산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는지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이요, 이 스킨십이 많습니다. 가면 안아주고, 당신은 공주, 당신은 왕자 이러면서 아주 자긍심을 이렇게 올려주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자녀들을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고 사랑을 나타내면 그 아이들이 웬만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워낙이나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어느 못된 놈팽이가 다가와가지고 잘해주는 척 이러면 이게 뭐야? 그리고 빠져드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그런 자녀와의 스킨십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그런 터치에 부담감을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애들이 사춘기 들어가면 부모가 와서 이렇게 그러려면 특별히 딸아이 같은 경우 이러잖아요. 그럴 때에도 무슨 게임을 한다든가 핑계를 대가지고 일단 아이를 계속 이렇게 터치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자유로운 터치와 함께 중요한 것이 깊이 있는 퀄리티 컨버세이션 대화인데요. 특별히 이건 이제 제가 경험한 건데 상담학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You word를 쓰지 말고 I word를 써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너 그따위로 해봐 다리 몽둥이를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안 하면 학점을 이렇게 안 올리면 그렇게 겁박한다고요. 아이들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시 이 시간을 안 지키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거 지키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딸아이한테 그렇게 배운 대로 해봤어요. 은혜야, 아빠는 네가 10시 이후에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아빠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어. 제발 네가 정말 성인이 될 때까지는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이걸 좀 지켜줘. 그 아빠를 돕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혹시 10시가 넘어가는 시간이 되면 꼭 전화합니다. 그래서 아빠, I'm sorry, I'm late. 그렇지만 don't worry. 빨리 들어갈 거야.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이거 안 하면 너 이거 해. 여기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계신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편한테 오늘 일 마치고 바로 금방 안 들어오면 국물도 없다 알아서 해. 이렇게 협박을 하면 그 남편이 아이고 내 마누라가 무서우니까 들어가야지. 절대 그렇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갈 때 아무아무게 아빠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요. 내가 맛있는 거 당연히 좋아하는 찌개 끓여놓고 기다릴 테니까 몇 시까지는 꼭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안 응할 남편이 거의 없다. 근데 그래서 이 아이의 워드가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대. 지혜로운 터치와 함께 자녀들로 하여금
그 부모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듣도록 이해하도록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참 8장에 말씀했는데, 여러분 여기 그 아이들에게 입맞추라, 이 무슨 말이죠? being connected, 소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매일 삶 속에서 소통을 이루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든지 평소에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과의 소통,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아이고, 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그 성도는 빵점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지 잘 모르겠지만은, 주님 만나서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곤란해요.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과 늘 동행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이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자녀들과 깊은 교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축복의 원리는 자존감을 높여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가정에서는 독이 되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는 항상 사랑과 인정과 경외하는 말이 풍성하게 넘쳐나야 됩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툭하면 자녀에게 하라 마라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100마디 하는 것보다 축복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앞날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축복의 말을 할 것인가? 먼저 자녀들을 인정해주는, 자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내게 너무 존귀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그 성적표에는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송하지만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걸 받아들고 아인슈타인이 어쩔 줄 몰랐네. 이거 가지고 가면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단지 남과 같아지기만 하면 남보다 나아질 것이 뭐겠니? 넌 남과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다죠. 자녀가 다소 부족해도 그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이가 막 씨씨씨 이렇게 학점을 형편없이 받아왔는데도 끌어놓치더니만, 야, 인생의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에 해야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보다 좀 잘할 수 있지. 그래서 아빠 됐어 그러면 이렇게 딱 보내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아이를 그냥 학점이 낮아지면 뒤틀에 패면서 별소리를 다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거나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단어가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 율로기아라는 헬라에서 온 영어 단어가 뭐죠? 율로지라는 단어가 왔어요. 이 율로지가 뭐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율로자이징 하잖아요. 조사입니다. 조사.
고인을 앞에 놓고 그 친척이나 뭐 가족 중에서 나와가지고 고인을 기리는 덕담을 하는 게 그게 율로지입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에 갔는데 어떤 율로자는 사람이 여기 누워있는 이 인간은 살았을 때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쁜 짓을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이라고 해서 평생 살면서 왜 처벌 준 사람이 없었겠고 잘못한 일이 없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고인을 앞에 두고는 항상 덕담을 얘기하죠. 좋은 얘기. 여기 계신 분이 제가 어려울 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줬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축복은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We bless the Lord 그렇죠? I bless you Lord. 그러면 그게 축복이라는 게 잘 될 거야, 내가 잘 되기를 바래, 뭐 이런 것만이 축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How come you bless the Lord? 주님은 어떻게, 주님 잘 될 거예요, 잘 되길 바래요, 이건 말이 안 됐잖아요. 그럼 뭐죠? 우리가 We bless you the Lord 할 때는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자녀를 우리가 축복한다고 할 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희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제가 올해는 이제 그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미국에 나오는 것 때문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이렇게 짬뽕으로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헌금을 적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이제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막 그냥 울컥해서 눈물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가 효도하는 자녀, 믿음의 자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고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이제 세 자녀 중에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이제 둘인데, 이 아이들이 참, 저는 세상에 아마 부모로서 자녀한테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어떤 이 그 공여를 해준 것으로는 아마 빵째는 부모일 겁니다.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뉴욕에서도 그랬고요, 많이. 근데 또 아이들한테 뭔가를 좀 베풀 때가 되니까 이미 다 아이들은 떠나버렸고,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직장에 다니는 두 아이가 아빠가 한국에 나와서 개척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들이 벌은 수입에서 일부를 저한테 자동이체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개척을 할 엄두를 냈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근데 그 중에 우리 마지가 지금 이제 국방부 직원으로 오산 그 공군기지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믿음의 또 귀한 딸을 잡으러 맡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뭐 맞이다 보니까 부모 노릇을 제가 뭐 아버지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많이 매질을 하고 키웠어요. 해준 건 아무도 없이 그냥 아빠가 돼서 때리기만 했는데, 제 기억에는 아이를 훈육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참 잘못돼도 10번은 100번은 잘못될 그런 경향이 있던 아이가 지금은 그 세 자녀 중에서 참 너무 잘합니다. 매사에 그렇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근데 어렸을 때 제 기억에 그 아이를 처음 이제 나놓고 이거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되지? 주님, 하나님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말을 해야 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한, 너 누구 아들? 그러면 하나님 아들. 그 다음 아빠 아들. 그 다음 엄마 아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막 또 때려줬거든요. 어느 친구와 목사님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게 말을 막 해야 할 텐데, 준혁 이리 와봐. 너 누구 아들? 하나님 아들. 아빠 아들. 세뇌교육 잘 시켰네 말인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자주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자녀의 가능성을 격려해 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28절 29절을 보시면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며.
이 28절 29절의 내용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서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가 앞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될 거야 라고 축복하는 거죠. 크리스찬 상담가 중에서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교과서는, 그분의 책은 신학대학원의 크리스찬 카운셀링에 늘 필수 교재로 사용되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엄한 할아버지 밑에서 엄청나게 매질을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만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녔다 그러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게리야, 할아버지 방에 가서 점심 먹으라, 점심 잡수라 그래. 근데 할아버지 방에 가서 얘기를 해드는데 오늘 빼꼼히 이러고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날 소스라치게 게리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 엄한 할아버지가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눈물을 다겨처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게리를 축복합니다. 우리 게리를 또 오늘도 매제를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서 우리 게리가 장차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게리가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려? 이것도 놀랍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엄하게 하셨는데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게 감동이 됐어요. 인기척을 느낀 할아버지가 게리를 보더니만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그 게리의 입을 맞추면서 볼에, 게리야, 나도 널 때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단다. 난 내가 너무도 자랑스럽다. 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내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이 할아버지는 기도한단다. 그래서 이 게리가요, 살아오면서 힘들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항상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됐다라고 간증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영혼에 믿음을 주는 말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 언어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키 작은 소녀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가주의 USC의 사회학 교수로 계신 이용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번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에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미국에서 자라난 2세, 고등학교까지 잘 어머니 따라 아버지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대학에 딱 들어가서 1학기, 첫 학기에 계속해서 예배당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학생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자녀들이 대학을 딱 가서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학생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그분의 연구 결과는요, 2%. 98%의 아이들이, 100명 중에 98명의 아이들이 일단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대학을 가면. 그래서 이 교수님이 1000명의 아이들을 이제 그 안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중에 랜덤으로 아이들을 몇 명 뽑아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너 왜 신앙생활을 중단했니?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들의 대답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I don't know why I have to associate with the Christianity. Even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o church regularly.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부모들 따라서 학창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부모들의 삶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부모의 삶 속에서 도무지 행복이란, 그 예수 믿음 때문에 누리는 어떤 기쁨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밥상머리에서 자녀들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걔들이 영어를 잘 못하고 한국말 이렇게 잘 못하고 하니까 쟤들은 우리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러고는 그냥 뭐 교회 목사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동료 집사들 욕하고 이러면서 또 뭐 시험 들 때는 전화통 불나잖아요. 들고 그냥 진퇴하면서 얘기하면 그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배우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러고도 교회를 다니지? 그러다가 애들이 딱 대학 들어가면 와, I'm free. 그리고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아이로 바뀐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정말 한국 교회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제가 또 페라처치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이는 좀 들었지만 항상 마음은 20대 같아가지고 젊은이들만 보면 막 그냥 다가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을 좀 세우는, 그래서 장차 우리 대를 이어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어떤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현실에 부딪힌 현실은 너무도 암담합니다. 저희 교회인데, 개척 교회인데 이상하게 신학을 한 권사님이 6분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 중에 4분은 감리교 신학하신 분들인데, 그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자녀가 전체 교회를 같이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심각한 것은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없어. 그리고 제가 아니 그 자녀에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루빨리 믿음을 회복하도록 같이 노력해요. 그러면요, 목사님 그거는 불가능해요. 거의 대답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 장로님한테 오늘 한국교회 제일 문제가 뭐냐 했더니만 기다렸다는 듯이 몇몇 장로님이 주일학교. 주일학교가 없었어.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명멸로다가 없어졌어. 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한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학교 없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주일학교가 없어요? 왜? 아니 그 주일학교 아이들 둘만한 부모들이 교회 안 나와요? 그랬더니 나오지요. 근데 왜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랬더니만 주일날에 학원 보내고 뭐 이것저것, 그래서 교회를 안 데려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당에 끌어내는 것보다 영어 하나 더 가르쳐주고 무슨 특별한 듣기를 가르쳐주는 학원에 보내야 그 아이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크리스찬 부모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요 심각합니다. 여기 고개를 로딩하는 분들은 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앞으로 한 세대 후에 제가 볼 때는 30년까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한국교회는 보니까 급속도로 다운힐을 내려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패배의식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 기도가 정말 100% 효과가 있다고,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원하신다고 믿거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 그 얼굴에 새겨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 그 얼굴을 저희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에 제사의 기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애 인생길에 복되고 귀한 만남들을 예비해 주십시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영적 인도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좋은 반려자, 믿음의 반려자를 예비해 주시고, 좋은 직장과 사업체를 허락해 주시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좋은 동역자를 삼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저들의 생애에 소산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리콜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그냥 드리세요. 처음에는 이 주문인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실까? 근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죠.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항상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자녀에게 삶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별미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헌신의 삶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또 가까이 다가와서 입맞추게 했습니다. 자주 스킨십을,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축복의 말을 힘쓰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울러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이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주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에 있는 패배의식을 주님께서 다 몰아내 주시고,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날에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자손들을 낳아서 아버지여 세상을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둔하고 미련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먼저 헌신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부모된 우리들이 아버지여 이 롤모델이 되는데 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늘 가까이서 아버지여 우리가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이 충만한 그런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항상 믿음의 말, 자녀들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축복의 말을 힘쓰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대를 이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한 영혼도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1907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그 부흥의 불길이 아버지여 이 한반도를 사르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